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삶,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들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실 때는 월요일이 되고 저는 지금 월요일 새벽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충청도 지역에 조금 드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일정이라서 오늘은 특별히 녹화한 것을 업로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궤를 받아서 이제 백성에게 나와 그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선포된 내용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세가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 받는 일에 매달려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 나이가 많은 모세가 두 번이나 40일씩 금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겠죠. 사실 이 사건은 한 사람 인생에서 두 번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겠죠. 40일씩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모든 사건은 사실 모세 개인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꽤나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 명함에 보면 뭐 40일 금식 몇 회 수료 막 이런 게 써있고 막 그랬다고 또 해요.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인 영광의 빛 앞에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모세 개인에게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꽤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한 결과가 광채가 나는 일인데 그 결과에 앞서서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의 얼굴에는 왜 그런 광채가 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들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40일 40야를 밤낮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얼굴에 드러난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 어떤 개그맨 때문에 유행하게 됐는데, 그 준며들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스며들다라는 말과 그 개그맨의 이름이 합쳐진 합성어, 준며들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그래서 요새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 앞글자를 따서 뭐 자기 뭐 무슨 며들다 이런 말을 유행어처럼 지금 쓰게 되죠. 스며들다라는 뜻이 뭐냐면 속으로 배어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든 거죠. 그 결과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기억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광채가 난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즉 요즘 말로는 하나님께 스며들었던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대, 대단하네, 이 결과가 핵심이 아니라 그 근본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 일어났던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스며들었던 그 삶,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며 제 안에 어떤 강렬한 갈망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우러러보고 대단히 여기고 뭐 이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물든 것, 그것에 대한 갈망. 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어떤 이러한 갈망이 오늘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드는 삶, 그래서 뭐 광채가 나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를 담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나타내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물들면 좋겠다,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강렬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세상에 이런 냄새가 있습니까?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맛있는 냄새는 있는데 그리스도의 냄새라니, 이러한 냄새가 있는 걸까요? 냄새가 뭡니까? 냄새 역시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고깃집에 있다 나오면 고기 냄새가 나고, 향수 뿌린 사람 옆에 있으면 향수 냄새가 배어나고,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건 역시 스며들고 배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냄새의 특성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러한 열망이, 이러한 갈망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얼굴과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모든 온 몸에 배어있는 삶, 주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어두움에 물든 삶, 사망의 악취가 배어든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광채가 스며드는 삶, 주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결과로 모세의 얼굴에 서린 영광의 광채는 모세 자신도 모르게 모세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보증이 얼굴에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치 사람이 아닌 어떤 초인과 같은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죠. 자신의 얼굴에 서린 영광의 광채가 자칫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숭배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모세는 서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가끔 이제 동료 사역자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상의가 아니라 선포하고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진심으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맞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권위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온 권위와 영광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권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영광이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당연히 타협도 없고 상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해당하는 일이지, 강단에서 내려오면 나 역시 그냥 동일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도출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니까 이렇게 그냥 내 뜻에 따라 내가 선포했으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어차피 가장 좋은 것은 29절인 것 같아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가장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한 상태, 이게 제일 좋은 상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과 권능이 내게 스며들었으나 나는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상태를 모르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이라는 게 발휘되니까요. 그러나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발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수건으로 덮는 거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그 개척을 했었는데 전도사였죠.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는 어른 성도분,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 몇 분, 서너 분과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애들 맨날 밥해 먹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이제 물론 주일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대부분 해주셨는데, 그래도 몸에 배어 있는 게 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서 뭐 수저도 놓고 그릇도 나르고 뭐 식사하다 아이들이 뭐 반찬에 뭐가 좀 안 맞으면 제가 일어나서 다른 반찬도 해내고 뭐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방도 계속 이것저것 하느라고 들락날락했죠. 이제 그러한 제 모습을 보고 이제 협력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끌고 한가운데 우리가 흔히 상석이라고 말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저를 딱 앉혀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목회자가 자꾸 그러면 권위가 떨어진다, 말씀 잘 전하고 올라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가만히 좀 앉아있고 주일에는 또 애들하고 그렇게 장난 좀 치지 말고 목회자 같은 모습으로 있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어떤 한 교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은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연세가 아주 지긋이 많으셨던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그분에게 이러한 제 고민을 한번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강단에 있을 때는 목회자지,
내려오면 뭐 그런 할머니들에겐 손주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성도들에겐 친구고 형이고 동생이지, 내려와서도 목회랍시고 막 그렇게 권위 있는 척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려오면, 강단에서 내려오면 할머니 권사님들에겐 가서 손주처럼 가서 잘 섬겨드리고, 청년들에겐 형처럼 잘 돌보고, 어른들에겐 손 아랫사람으로 깍듯하게 예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지 너한테 권위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사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내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셨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권위와 능력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내 능력과 내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그러한 능력과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점점 더 대단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임시적으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임시적으로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린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제 또 가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가렸는데 지금 35절에 또 가려요. 왜 가린다고 나와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그래서 얼굴을 또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모세의 광채가 나는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그 자식의 얼굴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는 거였죠. 35절에 다시 수건으로 가렸다, 다시 수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는 수건으로 얼굴을 계속 덮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계속이라는 그 연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십계명을 2번이나 받게 되는 그 이면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봤던 문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32장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냐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끝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숭배.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그 금송아지 갈아서 나눠 마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무려 3,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 끔찍한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가 왜 이와 같이 계속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지 더욱더 이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물어보셨대요. 네가 열심히 사역한 건 알겠는데 그 사역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니? 라고 물어볼 때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돌아보면서 온 교육자와 교회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과연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였으므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은 모세의 광채만 보는 거예요. 그 광채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제1의 원인, 즉 발광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빛을 투영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까봐 모세는 이렇게 수건으로 계속 얼굴을 가리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얼굴입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집중해 주길 원하고 무엇을 바라봐 주길 원하고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삶,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삶,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삶을 살지라도 오직 자기 자신의 얼굴만 드러날 때 이것이 가장 의미 없는 삶, 비참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결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직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고 오직 자신의 얼굴에 빛만 드러나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 금송아지만 만들 뿐이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백성들은 결국 다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 그 결과가 끝이 뻔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세상의 방식은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얼굴에 금칠하게 바쁘고 자기 자신을 더 알아달라고, 내가 한 업적을 더 알아달라고, 내가 한 일을 더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반대로 내가 한 일, 내 얼굴에 금칠한 그 모든 것들을 수건으로 가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엔 수건을 가리고 내가 한 성과와 내 칭찬에는 수건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오늘 이것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났나, 이것을 돌아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21년이 이제 6월달이 끝나고 이제 7월달이 시작됐죠.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도 무엇을 내가 자랑하고 무엇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조금 드림 하러 오늘 가게 되는데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빛도 없이 어느 시골 산골에서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에게 이 정말 이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길 소망하고, 또 오늘도 그 빛도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소망하면서 살고 계신 그 작은 미자립 교회,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스며드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것이 얼굴에 광채가 나든지 말든지 결과 집중하는 거 아니라 그 과정, 그 원인,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스며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랑과 영광에 목매어서 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않고 내 이름, 내 수고, 내 영광은 다 수건에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